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행하며 싸우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데 열심을 낸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 높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높이는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기도문을 바르게 알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계속 외우는. 주기도문을 구조를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부분을 살펴보니까 나 자신의 이제 죽음을 인정하면 연합하신 예수님과 잘 지낼 수 있는 것이고, 연합하신 예수님과 잘 지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높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죽고 연합하신 예수님과 잘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지난주에 짧게 고백한 그 내용을 봐도 바울이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가,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빨리 나는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게 옛 습관에 대한 실망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그리고 또 죄와 계속 싸워야 되는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이제 천국이 사모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찬송가 가사들 그 글을 몇 가지를 우리 놓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천국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백한 게 참 멋있는 고백이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사신다라는 이런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사신다는 것은 자기는 곧 죽어서 지금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정말 많이 닮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으로는 또 혼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는 육신은 자기는 또 살아야 되겠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높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육신이 살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죽으시고, 스스로를 위해서는 예수님 닮으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가기 전까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행하시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고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면서 싸우는 삶에 대해서, 죄와 싸우는, 또 거짓 가르침과 싸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각절 말씀, 먼저 주제는 믿음으로 행하며 싸우자라는 주제로 잡았고요.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확신한다는 것은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었죠. 바울이 이제 석방될 것, 그것을 이제 확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 뭡니까?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나는 감옥에서 나갈 것을 확신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안다고 또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과 그 기쁨을 위해서 언젠가 빌립보 교회로 내가 가게 될 거다. 너희와 함께 머물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언젠가는 가게 될 거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 추록할 것을, 석방될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언젠가 너희에게로 가서 함께 머물면서 너희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내가 돕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걸 보면 굉장히 기뻐했겠죠. 이제 곧 바울을 만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어진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 때문에 더욱 풍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면 가서 이제 함께 머물면서 함께 지내게 되면 기쁨이 더 풍성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 안에서 생기는 기쁨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풍성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기쁨이 너희가 풍성하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가르치면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더욱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라고 굉장히 말씀이 긴데, 여러분 27절 요 앞부분 먼저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자기가 언젠가 빌립보 교회로 갈 텐데 가기 전까지 너희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27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27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봤더니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좀 약간 어려워서 이걸 쉽게 좀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행실을 해라, 행해라. 자,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그럼 뭐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좀 먼저, 복음적인 삶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다 계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단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갈 때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평상시 삶을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울이 갈 때까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너희가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너희가 행하는 것이 뭐 노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뭐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만큼씩밖에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한 가지라도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에 대한 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뒤의 내용들을 이제 참고를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눌 내용들을 참고하면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력으로 행하는 삶을 가리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항상 따라다니고 바울이 세운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었던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너희 예수만 믿어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너희가 열심히 뭔가를 행해야 돼. 이걸 가리켰거든요.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자꾸 가리키니까 노력으로 행하는 삶에 대항해서 너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이거 굉장히 한마디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27절 먼저 하반절을 보니까 그 한 영 안에 너희가 굳게 서야 된다. 한 영이라는 건 당연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복음의 믿음이라는 거는 방금 우리 나눴던 것처럼 각절을 이렇게 그 각 단어를 먼저 살펴보자면 복음의 믿음은 앞에서 말했던 그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너희가 함께 싸우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과 함께 싸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아시는 상태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앞에서 그 상반절에서 얘기했죠.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다. 성령님 안에 굳게 서면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믿음, 그 복음의 믿음을 너희가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거짓 교사들과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잠깐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너희가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노력에 그냥 맞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절대로 성령님 안에 설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거짓 교사들과 싸우기는커녕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말이 맞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너희가 단 한 가지를 행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거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했다라는 것이 2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전체 의미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믿음으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성령에만에 굳게 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그들과 거짓 교사들과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했다는 것이 2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지만 해결이 되셨죠? 예, 이해가 되셨죠? 자, 이어진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대적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 하반절을 먼저 잠깐 좀 보자면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다.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왜 같은 건데 누구한테는 멸망이 되고 누구한테는 구원이 됩니까?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28절 이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대적들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근데 걔네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들을 무서워했느냐?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위가 없다고 계속 질책했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자꾸 들먹입니다. 너희 이런 식으로 행하지 않으면 뭘 자꾸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없잖아요.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진짜 바울이 가르침이 이게 제대로 된 게 맞아? 뭔가 우리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행함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겠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나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앞에서 권면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해서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을 내가 좀 소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이 권면했다는 것이 28절 상반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하반절에서 그 부연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행위가 그들이 강조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그 행위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거짓 교사들은 행함을 강조하긴 했는데 그들의 행위 때문에 명백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무엇 때문에 되는 행위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헛된 열매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행위를 하는 바로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행위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게서 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인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멸망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그러니까 속사정이 틀리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자,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너희가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은 그 행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아주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기가 막힌 구절. 그러니까 요거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 연합의 원리를 알면 28절 하반절이 구원의 복음으로 들리는 거죠. 이게 좀 기가 막히는구나 라는 말씀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내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 때문에 난 것이냐로 구원과 멸망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도 그렇잖아요. 양과 염소 똑같이 행하고 누구는 막 안 행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니까 구원받는 거고, 염소들은 예수님의 힘으로 안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니까 행하지 않았다가 그냥 멸망받는 거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성경에서 일맥상통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될 거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은 행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믿음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분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럼 그분 때문에라는 게 뭔 소리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너희가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빌립보 성도들이 사실 그 빌립보 도시가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로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불신자들에게 핍박받고, 그리고 일단 믿고 나면 믿는다고 하는 걸 잘못 가르치는 그런 애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또 핍박받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면, 그러니까 그런 이 고난들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그래서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다는 건 뭔 소리냐면 주께서 예수님께도 허락하셨던 바로 그 고난을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당신을 믿어라. 그리고 나의 힘으로 너희가 행해야 된다. 이거 가르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엄청 핍박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이제 너희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도 이제 받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거죠. 자, 2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 바울은 거짓 가르침하고 이 죄와 늘 싸웠는데, 외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과 싸우고 내부적으로는 죄와 싸웠는데, 과거에도 바울 안에서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근데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여전히 바울은 거짓 가르침들과 싸우고 있고 자기 내부적으로는 죄와 싸우고 있는 현재 그걸 소문으로 듣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여전히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있는데, 그런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싸워왔었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빌립보 성도들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도.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과 싸워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3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전체의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과거에 나에게서 보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듣고 있는 그 싸움을 너희도 싸워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너희의 믿음 성장과 기쁨을 위해 추록하여 석방되어서 언젠가 너희와 머물면서 풍성한 기쁨을 나누게 될 거다. 자, 그래서 너희는 그동안 믿음으로 행해라. 그러면 성령님 안에 너희가 굳게 서서 믿음을 위해 싸우면서 그들을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러니까 행위가 멸망과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고 나도 싸웠던 싸움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일들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으로 행하면서 싸우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싸워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구별하자. 여러분 2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여러분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결국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그런 얘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27절 하반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의 믿음, 즉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위해 싸워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평상시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너희가 행하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또는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 즉 노력의 가르침이죠. 네가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노력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진 28절에서 그래서 구원과 멸망에 대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행하면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행하는 사람은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행하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싸워야 된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씀만 딱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죠? 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행해야 되겠다. 무조건 행해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 드는 대로 그냥 무조건 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노력으로 행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포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마지막에 포장만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포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칠애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한 일인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행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당연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구원으로 갚아주시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거칠에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좀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두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자기 행함 때문에 구원의 길로 가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행함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게 행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억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억울해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왜 이를 갈아요? 억울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걸 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내 노력으로 행하는 삶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그 사사시대 초기의 그 요셉 지파, 그 두 지파의 행위를 비교해 보면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야로 이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되 하나님께서 내가 읽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행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내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걸 믿으면서 행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가령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 정탐들을 보내가지고 뭐 정탐들이 뭐 라합 집에 들어갔다가 뭐 나오고 막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뭐 여리고성 그 단단한 그 어떤 성보다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돌기만 하라고? 그럼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정말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믿었던 게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으면서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있는 그 신명기서, 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읽었다는 책이 주로 신명기서로 추측이 되는데, 그 모세가 준 신명기서를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승리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무너뜨려 주실 것을, 현재 이 상황을, 신명기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그냥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고 다 차지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같은 방법으로 가나안 정복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아주 정석적인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그 삶이. 자, 그런데 사사기서 1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가요. 베델성을 치러 올라가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델에 이 사람들이 정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 보낸 것처럼 이 요셉 지파도 베델성에 정탐을 보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는 과정과 똑같은데, 그 다음에 정탐들이 어떻게 하죠? 베델성에서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비밀문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그래서 그 사람이 비밀문을 알려주어서 결국은 요셉 지파가 베델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협상했던 그 사람과 가족은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행한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렇게 반박할 수 있거든요. 아니,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들도 여리고성 들어가가지고 라합하고 협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 칠 때 그래서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 요셉 지파가 행한 거나, 아니, 그 정탐들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들이 행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반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죠?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 멸망의 길로 서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라합이 하나님을 일단 경외했죠. 그리고 정탐들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정탐들에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난 구원받고 싶다 라고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살려줬던 것이었고,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억지로 강제로 그 사람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그를 살려주는 대가로 승리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건은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요셉 지파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했던 행위였지만, 요셉 지파의 경우는 인간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행위라는 것이 이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행했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내부 사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왜 둘 사이에 이런 차이가 생겨요? 생긴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행했지만, 요셉 지파는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노력으로 여호수아를 흉내내는, 그러니까 말씀을 흉내내는 행위밖에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고 결과까지도 심지어는 비슷하잖아요. 결국 차지한 건 똑같잖아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함과 자기 노력으로 행함의 차이인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 두 사건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것인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게 특히 고난을 겪을 때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고난이 닥쳐올 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이 현재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과 놀랍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잘 못 느끼는데 계속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 삶하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삶의 이 말씀하고 이게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걸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재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는 대로 결국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실 고난의 상황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끝에 가면 결국 똑같이 되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 믿어져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거 가졌던 거 아니에요? 이 신명기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한 거죠. 근데 고난이 닥쳐도 전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말씀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안 보니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음성을 못 들어요. 왜 못 듣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보니까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으면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일은 해결되지 않고 일은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노력으로 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노력으로 행하고 있는지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가 수시로 말씀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읽은 말씀이 나의 현실 삶과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 듣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걸 보면 돼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믿음으로 제대로 행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 노력으로 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여호수아처럼 수시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행함을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구원의 증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며 싸워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배우고 깨달음으로써 기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은 뭐 때문에 기뻐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널리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막 기뻐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막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그 얘기 나누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 때문에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걸 오늘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26절에서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가면 기쁨이 더 풍성해질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고 함께 머물면 왜 기쁘다고 그랬죠? 단순히 오랜만에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 때문에 기뻐지는 거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 때문에 기뻐지는 거.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2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정말 기뻐야 되는데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방금 우리가 적용 1에서 나눈 얘기가 뭐였죠? 똑같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봤을 때는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행하면은 두 종류가 있는 거다. 그리고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으로 나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구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지식을 깨달았다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이게 행위라도 구원과 멸망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이 깨달은 이 영적 지식을 깨달았음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기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을 혼내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자기들도 천국 안 들어가고 남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식의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식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려면 나는 나 무조건 믿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무조건 믿어. 뭘 믿어? 몰라요. 뭘 믿는지. 그냥 무조건 믿어 나는. 이래서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적용 1에서 나눈 얘기도 바로 그거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작정 행하기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근본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영적 지식을 배우고 깨달아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무조건 믿어 이런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열쇠란, 지식의 열쇠란 또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식의 열쇠가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그 영적인 지식이라는 그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잖아요. 그 열쇠가 바로 뭐냐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그 지식의 열쇠를 빼앗았다는 것은 뭔 소리냐? 백성들에서 빼앗았다는 얘기는 백성들로부터 성경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빼앗고 대신 뭘 가르쳤죠?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지식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성경인데 성경을 빼앗고 장로들의 유전, 잘못된 키를 가지고 열려고 그러니까 지식을 깨달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백성들을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네들도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사들을 비롯한 이 바리새인들이 근본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식의 열쇠인 이 성경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만 붙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영적 지식을 깨달을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행위만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다르게 배우고 깨닫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좀 다시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서 어디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죠? 한 영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세요. 한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 굳게 붙들어서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대로 성경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율법사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목사겠죠. 여러분 그 목사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빼앗기지 마세요. 목사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들에게 성경 해석권을 맡겨놓고 그들에게만 배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만 배울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뭐 목사 설교 열심히 듣고 그 목사 설교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남들 막 정죄하고 그 목사 설교 말을 근거로 막 남 가리키려 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지옥 간다니까요. 다 지옥 간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대신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성령님께 직접 배우시라고요. 그래서 바른 영적 지식을 깨달으심으로써 기쁨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진정으로 천국 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잖아요. 성경이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라고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 이제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잠깐 우리가 나눴었는데 여러분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성경이 왜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도 이게 깊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평생 공부해야 된다면서요. 사람의 언어도 이런데 하나님의 언어가 이게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애기들 생각해 보시면 옹알이만 할 줄 아는 그 애기들이 부모와 대화가 통한다니까요. 얘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애기도 부모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감을 잡는다고요. 옹알이만 해도. 그리고 얘가 애기가 돼서 좀 자라서 애기가 돼도 부모와 얘기가 통하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부모와 대화가 통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돼서 마찬가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철학적인 논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이별에 따라서 수준과 내용은 다 달라지겠죠. 대화 내용은. 이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가들기 시작해서 성경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는 통합니다. 1독, 2독한 이후에도 하나님과 대화 통하고요. 10독 이상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수는 있는데 수준과 내용은 다 틀리겠죠. 성경을 어느 정도 읽는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읽기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과 말은 통할 수 있어요. 통로는 뚫을 수 있다고요. 근데 아예 성경을 안 읽어버리면 하나님과 뭐 대화하고 뭐 말하고 뭐 듣고 이런 전혀 못해요. 이게 깜깜하게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장성해 갈수록 하나님의 언어가 익숙해지고 그 언어를 깊이 더 이해해지기 시작하면
성경이 점점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비밀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도구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과 영적인 지식들을 깨달을 때 그 느끼는 그 깨달음은,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더 깊어질지,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더 깊게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대감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다른 데서 여러분 기쁨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읽으시되 성령님께 직접 배우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대화하시고 영적인 지식들을 깨달으심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며 싸워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지식들을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가 이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기쁨을 누린 이후에 깨달은 만큼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깨달을 때는 참 좋거든요. 아주 기뻐요. 기쁘고 좋은데 이걸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이 기쁨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아는 만큼 어떻게 되니까요? 살아내야 되니까요. 행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행함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너 많이 알았구나. 아우 잘했다 야. 넌 천국 들어가서.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알았는데 왜 안 행했어? 질책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면 깨달은 만큼 우리가 살아내고 행해야 되는데 부담은 갖지 마실 게, 적용이라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내 힘과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읽으시면서 깨닫고 깨달았으면 믿음을 가져서 행해지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하다가 우리 안에 죄가 요동치면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아닌 내 힘으로 행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내 삶이 좀 나태하고 방탕해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에 익숙한 그 혼이 나한테 어떻게 시비 겁니까? 너 그리스도인이 이게 뭐야? 너 이래가지고 너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 너가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야? 이거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겠어? 너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너 쪼그라들겠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단 말이죠. 걸면, 그런 생각이 들면 그동안의 나태함과 방탕함에 대한 후회와 함께 갑자기 마음이 막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건해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갑자기 안 하던 말씀 읽기를 막 열심히 시작하려고 그러고, 또 기도를 갑자기 막 열심히 막 그냥 시간 정해놓고 막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열심을 내되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억지로 노력해서 이걸 행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나마 또 하다가 말아요. 또 이게 더 큰 문제지. 자, 그래서 그렇게 내 힘으로 뭔가를 행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강한 의지가 막 이게 샘솟게 되는데,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열심히 행해야 된다는 거짓 교사들의 말이 막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인터넷에는 설교 보면 완전히 치명타 입는 거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천국 갈 수, 이런 거 들어보면 맞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동안 내가 은혜를 잘못 깨닫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누리던 기쁨이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런 근본적인 고민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 때는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죄에게 장악을 당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처럼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중 가서 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죄의 미혹과 그런 잘못된 생각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즉 죄가 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여러분 구별하시고, 은혜의 가르침을 더더욱 확신하면서 노력으로 행하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내가 지금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게 지금 뭐가 희한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게 말씀을 묵상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또 넘어지고, 그래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네. 또 말씀 묵상하면서 바른 길로 가고, 그러다가 또 잘 가고 있다가 또 죄가 덮치면 또 넘어지고, 이게 정말 피곤한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고백했잖아요. 뭐 이런 삶을 좀 평생 살아야 되나? 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이 싸움이 오늘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난은 바울이 이미 겪었던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도 겪었던 고난이래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숙명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단일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른 말로 말씀이신 그 예수님, 성경에만 더욱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셔서 우리를 빛의 길, 기쁨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잘못된 가르침들과도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셔서 기쁨 회복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하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구별하자고 그랬죠. 무엇을 구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행하면은 두 종류가 있대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행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우리도 뭐 행하면 다 똑같은 행함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미세하게 놓치고 있었던 것. 두 종류가 뭐죠? 하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엇으로 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자기 무엇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노력으로 행하는 사람은 멸망받는다.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행함만 하다가 이 밑으로 행함만 하다가 잘못하는 것도 모르고 멸망받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려면 무엇을 읽고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통해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서 읽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 길을 갔었고 우리도 가야 할 바로 그 길.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이다. 시작은 뭐라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내 삶과 연결이 되고 연결되는 것이 믿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야라는 게 믿음이 생기죠. 그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이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거를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배우고 깨달음으로써 기뻐하자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배우고 깨닫는 것으로 기뻐하자.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바르게 배우고 깨달을 때요. 자,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근데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요? 성령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성령에게. 성경적인 그 지식은, 영적인 지식은 성령에게 배워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긴 하지만 계속 읽으면서 성장하면 그 언어에 우리가 익숙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대화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되면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싸우자고 그랬죠. 싸우자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닫고 기쁨 누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이 방해하면요? 우리 안에 죄가 방해를 하면 자기 노력으로 행하면서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막 발동이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말씀처럼. 근데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러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평생 이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때에 죄와 싸워 이기면서 무슨 길을 택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노력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여러분 구별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께 성경을 배우시고 영적인 지식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달으신 만큼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또 고난 중에 죄와 싸우심으로써 구원의 증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